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이었죠. 그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환영하죠. 물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반기는 그런 환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례자에 대한 환영이었죠. 여전히 세상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후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월요일의 기록입니다. 월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네, 이튿날 월요일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은 이때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요.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근데 시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처 아침 식사도 챙겨 먹지 못하시고 일찌감치 이른 아침에 숙소를 나서신 겁니다. 네, 먼저 시장하신 주님의 모습을 좀 묵상해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밥은 먹고 다녀야 할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집을 그 이른 아침에 나서신 걸까 생각해 봅니다. 왜 아침부터 밥도 드시지 않고 집을 나셨을까? 왜 아침부터 집을 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실까? 지난 시간의 말씀을 그 생각 되새겨 보면 지난 밤에, 지난 저녁에 보았던 성전의 모습이 눈에 밟혀서일 겁니다. 네, 전날 저녁에 본 성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어땠길래요? 오늘 본문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말 그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전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해서 밤새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고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서 집을 나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아침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망가진, 기능을 상실한 성전의 회복이 더 시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쁘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끼니도 걸으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생략한 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토록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바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서십니다. 네, 여튼 본문은 주님이 시장의 상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처럼 길을 가시다가 어디서든 김밥을 사 먹든 샌드위치를 사 드시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야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상점에 문을 연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하신 채 길을 나서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말 다행스럽게 저 멀리서 허기진 배를 그래도 채울 수 있는,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먹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그냥 무화과가 아니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잎사귀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형, 아주 무성한 잎사귀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당연히 해서 주님은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하셨고 그것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으리라 라고 기대하셨던 거죠. 하지만 막상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잎사귀를 들추고 열매를 확인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지막에 기록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의 행동과 그 잎사귀를 들추면서 열매를 찾는 예수님의 그 행동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요 구절이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무가 잘못됐건 예수님이 잘못됐건 무언가가 어쨌든 안 맞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때도 아닌데,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주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화과의 철도 때도 모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은 분명 이상해 보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가신 것인지 참 헷갈리신 것인지. 그런데 하지만 이 표현은 당시 무화과 나무의 이 생장의 과정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더운 곳으로 가면 4번, 5번도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5월과 6월에 한 번 열매를 맺고요. 또 가을철 8월과 10월 사이에 또 한 번, 2번 무화과를 맺습니다. 5월과 6월에 맺는 열매는 파가, 히브리어로 파가라고 부르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맺는 것은 테에나로 불러서 열매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5, 6월에 맺는 열매, 푼열매이지만, 작은 열매이지만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는, 굶주린 자들에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열매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열매를 따로 구분해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여름 전에 5, 6월에 처음 맺는 무화과의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 그것 보고 얼른 따서 먹게 됩니다.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이. 네,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 무화과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확한 해석, 번역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테에나의 때, 테에나라는 열매의 때는 아니었지만 파가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신 주님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분명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 거기에 파가라 불리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열려 있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무화과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파가라 불리는 그 작은 푼열매를 찾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 열매인데, 해서 주님은 14절에 이 무화과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시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나무를 향한 저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님의 이 선언 그대로 제자들은 이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배가 고팠다 할지라도 굳이 애꿎은 무화과나무 이거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뭐 8월, 10월에 열매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은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의 이 저주가 단지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실제 대상이 되는 이들도 그 저주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저주라는 것들을 그들이 다 알게 돼요. 너무나 분명한 단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당시에 또 누군가를 향한 저주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되고 저주의 대상자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주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저주는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와 예루살렘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서 있던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저주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처럼 저주 그대로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요,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 지도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지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도성, 모두가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전 아닌 성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외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가득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도자다운 열매가 전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열매가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열매 없음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잎사귀만 무성한 것 같은, 겉보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이들을 향한 저주였던 겁니다. 네, 곧 뿌리채 말라 생명력을 잃게 될 그들, 아니 이미 말라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였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저주 그대로 70년, 주 70년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하게, 처참하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의 이 저주,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무겁게 들려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저주와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마땅히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다면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 저주, 주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저주와 이 경고를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차례대로 예루살렘의 문제, 성전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이 어떤 상태였기에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셨을까? 봅시다. 15절 성전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배들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주님이 목격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이 성전의 모습을 읽으면서 요 밑에 시장골목이 생각났습니다. 시장골목 가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들리고 그들의 호객행위,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네, 주님이 목격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중건했고 지금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짓고 있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그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심지어 성전의 부지는요 당시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 정도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축구장 12개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춧돌 하나가 가로 12m, 세로 4m,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주춧돌 하나가 우리 여기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주춧돌로 쌓아 올린 성전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짓고 있는,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웅장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누가 보아도 종교심이 샘솟을 것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격하신 성전의 모습은 그런 종교적인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냥 시장의 모습이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 파는 사람들, 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손님과 흥정하는 소리, 거기다가 끊임없이 울어대는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배설한 배설물의 냄새들, 악취들, 이런 소리와 악취가 진동하는, 더 이상 이곳을 어떻게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지역은, 이 구역은, 주님이 보신 이 구역은 성전의 구획 중에서 이방인의 뜰로 구획된 곳입니다. 성전은요,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좀 더 들어가면 유대인 여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런 뜰들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각의 담장이 쳐 있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당시에 이방인 로마인들도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로마가 항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로마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뜰도 그렇고 여인의 뜰도 그렇고. 그런 모든 뜰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 또 지성소가 위치하는 거죠.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 엄연한 성전이고 엄연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돈 바꾸는 자들이, 비도키바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곳은 이방인,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예배할 공간을, 기도할 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사방에서 짐승들이 울어대고 사방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제물로 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가운데 그 양이나 소나 짐승들이 지쳐서 쓰러지게라도 하면은, 혹은 어디 부딪혀서 상처라도 나면은, 그건 더 이상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껏 끌고 와봤자 제물로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아예 다 와서
거기서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으로 사서 제물로 드리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낭비도 없게 되겠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성전에 헌금할 때는요, 지금처럼 세상에서 쓰던 돈 그냥 갖고 와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드리는 돈, 성전세를 말하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만 돼요. 그런데 어떤 화폐로 드려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세겔이라는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야만 했어요. 당시 성전 밖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로마의 화폐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 새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로마 화폐를 내고 성전의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돼요. 그것으로 성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환전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돈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효과적이죠. 그 성전 세겔을 늘 갖고 있다가 밖에서는 쓰지도 못하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 당연히 와서 바꾸는 게, 짐승도 바꾸는 게 유리하고 돈도 와서 환전하는 게 유리하고, 동물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백보영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원래는 안 그랬답니다. 랍비의 문헌을 확인해 보면 이전에는 이런 매매하는 일들, 환전하는 일들이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외곽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감람산 인근 같은 그런 곳에서 매매하는 이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미리 동물을 사고 거기서 미리 환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도록 준비된 상태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의 관리를 맡고 나서부터는 그 외곽에 있던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성전 저 밖에 있던 이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까요? 들어오게 해서 임대료 받고, 그렇죠, 임대료 받고 수수료 받고 또 임대료 받고 그 외에 브로커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수료 뭐 다 챙기고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뭐 재래시장에서, 축제 재래시장에서 뭐 옛날 과자를 뭐 키로당 뭐 7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점료만 뭐 거의 뭐 150만 원을 냈다 그러나, 입점 3일인가 4일의 입점료만 그렇대요. 그러니 그 사람도 돈을 그만큼 벌어야 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서 그 자리값을 주고 거기 들어온 거. 마찬가지예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 이곳에 들어오려면 성전 당국자들에게 입점료를 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돼요. 또 수익이 얼마를 또 내야 돼요. 돈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상인들과 성전의 관리를 담당한 제사장들 간에 부정한 결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성전이 고스란히,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방인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 거죠. 성전은 그 기능을, 예배의 기능,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합리적인 것, 편의를 위한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죠. 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요, 장사하는 이들의 의자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내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와 기도, 이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죠. 주님은 지금 이 존재 목적을, 존재 이유를 회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당연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성전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보면은 열받죠. 제가 성전의 관리를 맡았다 할지라도 열받았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어떤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성전만 둘러엎고, 내가 엄연히 월세를 받고 세를 내줬는데 거기 와서 막 상가 둘러엎고 나가라 그러고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당연히 성전을 책임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에 맞아요. 그게 법이에요. 자기들이 불법을 한 것을 법대로 하자고 지금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에 고발도 못해요. 경찰에 고발해봤자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지금 딱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똑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법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상점을 둘러엎으니까 제사장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열은 열대로 받지만 예수의 죄를 물을 수도 없는, 분명 열이 받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예수인 겁니다. 해서 몰래 모의를 하죠.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자신들의 은밀한 모의를 실행에 옮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 지 수년 이상일 겁니다. 매 주일마다 들었던 말씀만 해도 적어도 수백 편 이상일 겁니다. 읽고 들었던 성경 구절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열매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대에 어울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열매를, 풍성하진 않더라도 작은 풋열매라도 맺어가야 하는 우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잎사귀에 어울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우리들 역시 존재의 이유, 목적 상실한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당연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분노하시는 눈빛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집, 이것이 적어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가정, 이거 우리의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복주심, 주님과 교제가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